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여,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한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자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멘.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참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참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론 어려움이 있고 때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일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온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에 그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온전한 찬송이 되어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고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서 포기해야 될 것과 공격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신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게 하시옵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 가운데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 하나면 우리가 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이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생각과 찬양으로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하늘나라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오니 능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아버지만을 위한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시고 이날 온전한 쉼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분주했고 너무나도 바빴고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을 그대로 맡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육신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고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도와주시옵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낫기를 원하며 마음에 상한 것들, 찢긴 것들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사 낫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만이 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많은 곳곳에서 오늘의 예배가 드려질 텐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와 영이 열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준과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쓸려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가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응하니라.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어떤 뜻의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목이요? 이거는요. 이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최후.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본 바탕이 죄인입니다. 이 본 바탕이 죄인인 이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쁘거나 악한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요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을 피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쁜 것이와 악한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에 가시고 계신 누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것을 왕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기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숨이 다한 후 우리가 죽은 후에 받게 될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몇 주간에 걸쳐서 어디에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많이 져요. 그죠? 죄를 계속해서 지는데 그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그죠?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이것들을 잃은 채 그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기드온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은밀하게 섬겼어요.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서요, 더욱 업그레이드된 바알브릿이라는 그러한 신을요,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한 명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어떤 욕망이 품어져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그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아비멜렉은요, 먼저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부당한 것도 용납을 해요. 그리고 서로 부당하게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부당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봐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9장 1절부터 6절이요, 이래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며 이르되라고 해요. 자기 친척들한테 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이래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해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아? 아니면 나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어? 그리고 나는 너희의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요, 그를 위하여서 이 모든 말들을요, 세겜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고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몇 명이었어요? 70명을 한 바위에서 어떻게 했대요? 죽였으니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지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은요,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비멜렉은요,
첩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소원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세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가서요, 70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한 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그래, 야,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야, 남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서는 아비멜렉을 왕 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자신들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은요,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요? 사람을 찾고, 또 돈을 찾고, 이런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신전의 돈을 사용해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은 그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이렇게 부당한 것도 용납을 하면서, 뻔히 알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러한 방법들을 용납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거는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차, 집, 좋은 직장, 뭐 승진, 합격,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돈이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용납을 하면서 연합해서는 안 될 것들과 연합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요, 한 손님이 제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는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10만 원씩 줄 거야. 너는 1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제안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일을 하면서 잔돈을 거슬러 받는 그 일들로요, 망설였던 그러한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왜 사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사람이요, 부정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우화를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우화에는요,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숲속에서 모든 나무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그 4가지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세 나무는요, 모든 나무들의 추대를 정중히 거절해요. 그런 반면에 한 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하루는 나무들이, 모든 나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누구를 따라간대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감람나무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하매 9절 감람나무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합니다. 거절을 한 거죠. 나무들이 또 누구를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한 거죠.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라고 하는데요. 포도나무도 역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나무들의 관심이 이 세상의 왕위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또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겠냐라고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굳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혜진이에게 주어진 현실, 그다음에 또 혜빈이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스스로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받아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나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모습들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재미도 없죠. 힘들죠. 어렵죠. 사람들도 없죠. 말씀도 어렵죠. 이런 걸 보기에는요. 우리들이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은 매우 어렵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지 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요.
지금의 현실에서 행복을 얻고 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 자기 존재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기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야, 너희들 왕 시켜줄게, 네가 왕이 되라 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 왕이 되고 싶어서 그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의 왕을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거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요. 아니야, 그 왕이 안 돼도 나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현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난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지금 나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태로 완성되었고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요, 지금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왕, 누구?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들은요, 그러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들 왕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부당한 것도 용납하고 부당하게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인 것이죠. 오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아비멜렉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거든요. 이에 모든 나무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이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섬기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모두 사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나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말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는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또 가시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시나무는요, 그래, 너희들 나를 왕으로 삼아야 돼. 나를 왕으로 삼아. 그러면서 나에게 피해. 그늘도 없는 자신에게 피하라고
그렇게 허풍을 떨면서 만약에 자신에게 피하지 않으면 다 태워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내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아니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꼭 내가 무언가를 다 이끌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으로 되고 싶은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해치워버리는 것이죠.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말을 험악하게 해서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하고 험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나무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이 능력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것으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 쫓아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이에요. 결국에는요, 이 가시나무와 같이 산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아비멜렉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런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요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삶을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요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주신대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대요? 이제 배반하게 된 거예요. 또 이는 여호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게요? 돌아가게 하심이라라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피해가 오겠다 싶으면, 자신이 마음이 안 든다 싶으면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그 이익에 마음에 쏠리면요 결국 그 이익의 바탕을 둔 모든 관계들은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영을 보내어서요 멸망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본문이요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7장부터 보면은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누구에게 알려졌대요?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대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살몬 산에 올라서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려 올려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향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함께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나뭇가지를 찍어서요 아비멜렉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요 그것을요 보루 위에 놓고 얹혀서 보루에 불을 놓아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다 그 불에 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세겜 사람들, 악한 영이 임하여서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부정한 것과 연합하여서 또한 배반을 한 그런 사람들은 잔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졌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맞아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은 그런 아비멜렉 역시요 쌓아온 모든 것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됐어요. 부당하게도 살고 부당한 것과 연합하면서도 살고 배신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 쌓아온 모든 것이요 한순간에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뚝 떨어뜨리니까는 그것에 머리를 맞고 그 두개골이 깨져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요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거든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요. 그런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비멜렉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다 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열로 인한 배신들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좋을 때는 막 좋죠. 그래 내가 너 다 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래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분열이 일어나서 배신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배신하는 순간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들이요 단숨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의 끝은요 서로를 배신하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무하고 부끄럽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이익을 우선한 선택이 있었습니까?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최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부당한 것과 연합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부당한 것도 용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쳐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도 안전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다시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최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당한 그러한 것들과 연합하고 또 부당한 것을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고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보여주신 그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기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지금의 현실의 모습들을 부정하거나 또한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진정한 평안과 자유, 또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지금에 있는 주신 그러한 현실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